오늘 설교는 어제 설교와 그 내용이 중복이 됩니다.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께서 말씀이 어제와 중복된다는 것을 좀 감안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9절 이하 22절을 본문으로 말씀 살피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역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추적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추적해 볼 때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과정들 하나서 열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우매함이었고, 그래서 배은 망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 가지를 다 행해 주셨건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이스라엘 민족이 보인 모습은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목이 굳은 자로 주의 명령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는 모습, 그런 모습만 보였다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23절 이하 2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또 무슨 내용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시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견고한 땅을 주시고 기름진 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배불리 먹게 하시고 살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이 뭐냐? 26절입니다. 26절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만 가지의 은혜를 힘입고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고도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보인 모습,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심히 모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그 민족은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시고 곤고를 당하게 하고 환난을 또 당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또 그리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역사의 반복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겁니다. 27절입니다. 27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형벌이 목적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에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뉘우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용서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보인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늘 이런 일이 반복되어졌다라고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또 봅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국률로 건져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이런 역사였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또 살짝 건디시고, 그러면 또
뉘우치고 깨달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런 게 늘 반복이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 얘기를 말씀해 줍니다. 이제 32절 이하 아까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얘기입니까? 32절서 38까지 읽은 말씀은 민족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구입니다. 바람직한 것이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서 자기들의 하나님의 행하신 일, 자기들이 범했던 일 다 낱낱이 고백하면서 32절 이하 38절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9장 전체의 결론을 짓습니다. 9장 말 어제 살폈던 말씀부터 9절 이하부터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가 9절 이하 오늘 본문 읽었던 38절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깨달음을 받습니까? 어제는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 별것 아니다라는 말씀을 표현했지요. 너나 할 것 없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만 가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목이 굳은 자로 교만과 우상 숭배를 일삼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여 늘 깨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체험받는 일, 성령 충만하는 일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어저께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예배를 거르고 기도를 거르고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였던 그 모습 우리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어도 감사치 않고 오히려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며 우상 숭배하며 순종치 아니하며 그런 모습 보일 수 있는 다분한 요소가 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늘 예배를 중시 여기고 말씀 체험받는 일을 중시 여기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삶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게 어제 강조드렸던 말씀이고요. 오늘 또 하나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성도님들, 굉장히 귀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체험받고 회개하면, 죄를 고백하면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요,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내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 말이 많은 이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내 자신을 알라, 진리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형제 눈 속에 있는 들보를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요, 자기를 보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체험받고 죄를 고백하면 나 자신이 보입니다. 내가 보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교만해지고 쉽게 목이 굳은 자로 감사치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시비를 일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체험과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보인답니다. 나 자신이 보인답니다. 우리는 늘 자기는 항상 의로워요. 자기가 하는 것을 항상 잘했어요. 자기는 날마다 칭찬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본인만 자기만 잘했다고 얘기해요. 오죽하면 내로남불이란 말이 요즘에 우리들 모두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까? 자,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또 하나의 문제,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 체험 뵙고 죄를 고백하면 자신을 본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체험받고 죄를 고백하게 되면 만 가지를 사물을 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고 바른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 살면서 문제가 뭐냐면 모든 게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판단의 기준인 거예요. 세상은요, 어떤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다르고요, 옳고 그름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좀 객관적으로 보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중심에서 보냐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얼마 전에 지금 3월달이잖아요. 3.1절이 지났어요. 보세요. 3.1절과 8.15 해방,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3.1운동이 애국운동입니다. 8월 15일 해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셔봐요. 한국을 강점하고 있던 일본 사람들이 3월 1일을 보고 8월 1일을 생각해 보면요, 그거는요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 각도에서 어떤 중심본에 따라서 판단이 다른데,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으로 보면요, 다 잘못한 사람이고요, 다 섭섭한 사람들이고요, 다 벌받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뭐 하시나, 저 인간 좀 혼내주시지, 내 중심으로 보면 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중심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요, 내 중심으로 보면 다 섭섭한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긍휼히 여겨질 수 있다는 거요. 불쌍하고요, 다 구원받을 사람들이고요, 다 의로워져야 될 사람들이고요, 다 축복받을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죄를 고백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게 된다. 9장 말씀을 쭉 살폈습니다. 9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고 죄를 고백하니 민족의 잘못이 보였고 민족의 죄가 보여서 지금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기 조상들이 잘못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고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못했구나, 금식하며 굵은 벼옷을 갈아입고 죄를 무릅쓰고 자기들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원망을 많이 했던 그들이, 그렇게 불평을 많이 했던 그들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그 말씀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차곡차곡 채워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땅에 살면서 나는 늘 잘했고 남이 늘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세상 모든 게 다 내 중심으로 보시는 분들, 이 새벽 깨달으십시다. 내 심령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히 고백하지 않은 심령인가 보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말씀이 채워지고요, 죄를 고백하게 되면요 달라진다니까요. 내 잘못이 보이고 세상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2절 이하 38절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기도, 말씀이 채워지고 죄를 고백하니 이런 간구를 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 심령에 오늘도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고백되어지는 이런 감사한 일들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 내로남불, 참 창피한 단어가 오늘 이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단어가 통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고백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이 모든 게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이런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